민수기 말씀을 계속 나누는 중에 레위인들의 계수된 것을 유념하여서 주목하여서 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대신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의 한 달 이상 된 아이들, 사람들 숫자를 다 셌던 것, 셌던 것을 먼저 말씀을 나눴고요. 또 하나는 일할 만한 사람을 셀 때는 한 달이 아니라 30세 이상으로 50세 미만까지만 세웠던 것들로 함께 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조금 늦어도 괜찮다고요. 얼마나 빨리 가는가? 성경에서는 적어도 이 광야를 지나는 이 일정에서는 하나님 별로 관심 없으셨다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늦어도 되는데 다만 늦는 것과 상관없이 반듯함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로 2주 동안 말씀을 나눴어요. 이 이야기를 레위인의 계수한 것 가지고 말씀을 찾아 읽었었는데 이제는 그 다음 걸음입니다. 레위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것에서 한 걸음 넘어가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행이 정말로 눈앞에 코앞에 닥친 겁니다. 이제 몇 주 사이로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시내산을 떠나서 저기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그 땅에 가기 위해서 반듯함이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이 반듯함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하나씩 말씀하셔요.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보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가지 내보내야 될 사람들을 이렇게 내보내야 될 상황들을 말씀하시는데 한 3가지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등장하는 게 부정하게 된 사람은 너희 진중에 두지 말고 진 밖으로 나가 있게 하라, 쫓아내라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이것부터 살펴보죠. 5장 2절 말씀입니다.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더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먼저 언급하신 거 내보내야 되는데 나병 환자들, 그리고 유출증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시체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4절까지에는 이것만 등장하는데 그 이어서 5장에 계속 등장하는 말씀에 2가지 경우가 더 등장해요. 그 다음 경우가 누구냐 하면 5장 6절에 등장합니다. 계속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요. 여기서는 아까는 전염병 있었고요. 그리고 부정하게 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레위기에서 배웠고 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진위의 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사람들과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유념하여 볼 것은 여기 죄를 범한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뜻하지 않게 피해를 입힌 겁니다. 뜻하지 않게 손해를 입힌 거고, 뜻하지 않게 관계를 깨트린 거고, 의도치 않게 관계에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어울려 살다 보면 이런 문제들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지나가다가 의도치 않게 툭 쳤는데 넘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는 예가 얼마든지 있고요. 함께 살다 보면 그릇이 깨지거나 함께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말들로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누구에게?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은 여호와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입히는 일들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일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조심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 말이 혹시 저의 마음에 거스르지 않겠는지 주의하는 거고, 내 행동이, 내가 편 팔이, 내가 움직인 걸음이 혹시 저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겠는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치는 것도 문제고 그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손해도 문제지만 그렇게 그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그 사람을 다치게 한 일이
여호와를 거역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처럼 보여야만 하는 겁니다. 때때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엄격하고 너무 얼토당토 않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안 그래 줬으면 바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자기는 똑같이 그렇게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돈에 탐욕을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우리처럼 이기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교회는 세상과 좀 달라졌으면 하고 기대하고 생각하는, 꽤 오래전 일입니다. 언젠가 한번 교회 유아실이었든지 아마 식당방이었든지 장판을 좀 갈아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장판 파는 데를 찾아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 하면 덕성초등학교 저 위쪽에 지물포를 찾아갔어요. 가서 장판 제가 준 거 이만큼 장판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어디에서 쓰실 거냐 그래요. 여기 한때 청운교회라고 조그만 교회 있는데 거기에서 좀 쓰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는 모르는데 교회는 아는 거예요. 넉넉하게 잘라라. 자기 아내 와이프 보고 넉넉하게 잘라라. 가격을 계산하는데 아니 그것만큼 받지 말고 좀 깎아서 계산서를 적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아시더라고요. 노인들을 섬기는 교회라는 걸 알고 계셨다. 저 교회가, 난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저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걸 그분들이 알고 계셨다. 노인 대군에 때때로 버겁고 무료급식 하느냐고 때때로 힘들긴 한데 대가가 꽤 컸고 꽤 달콤하고 꽤 아름다웠습니다. 시장에 갈 때 함부로 못 다니게 됐었어요. 어른들이 때때마다 인사하시니까 아무렇게나 입고 시장 못 가고 거기서 깎겠다고 막 아웅다웅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혹시 볼까 봐. 기대들을 충족시켜줘야 될 의무가 여러분들과 제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입히게 될 손해도 무섭고 저들에게 입히게 될 상처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건 저들에게 입힌 상처, 저들에게 입힌 손해가 여호와를 거역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서 함부로 살면서 상처 입힌 일들, 손해 입힌 일들에 대해서 이건 너희가 나를 거역한 일이 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늦어지는 것은 상관없는데 반듯해야 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부정한 자들 그 부정함을 품고 같이 갈 수는 없다. 두 번째가 죄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용납하면서 계속 길을 갈 수는 없다. 해결해야 되는 한 가지가 더 등장해요. 이게 좀 의외의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5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좀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무슨 상황이냐 하면 남편이 어느 날 아내를 보니까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겠는 거예요. 이 아내가 이웃집 남자와 간통했다는 사실을 의심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간통한 현장을 발각했거나 혹은 증거가 있거나 한 건 아니에요. 그저 마음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건 원래 간통하다가 걸리면 이게 유부남과 유부녀일 경우에는 그 남자와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과 좀 상관이 없이 좀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의심이 생긴 겁니다. 의심이 생겼는데 그 의심만 가지고 뭔가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걸 그냥 품고 계속 길을 갈 수 없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가지 경우가 등장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 하면 부정하게 된 자를 내보내야 돼. 부정함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수는 없어. 두 번째, 여호와를 거역한 죄가 있었다면 그 죄를 해결해야지 그 죄를 모른 척하고 눈 감고 계속 갈 수는 없어. 간통의 문제는 좀 열애로 두고 단순히 의심이 생긴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의심을 그 가운데 그대로 방치한 채 계속 삶을 계속 살아갈 수는 없는데,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더 그렇고, 이 걸음이 천국을 향한, 가나안 땅을 향한 걸음이라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심은 이 부부관계를 깨트릴 거고, 이 부부관계가 깨트려진 그 가정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을 테고, 무너진 가정이 포함된 집안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야 돼. 근데 이 세 가지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 똑같은 말씀이 한 번 더 반복되는데 5장 6절 말씀에 다시 한번요. 시작.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게 높든 낮든, 그 사람이 똑똑하든 무식하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더 큰 영향력을 가졌든 그렇지 않든, 그게 남자이든 그게 여자이든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만약 부정하게 됐다면, 만약에 여호와를 거역하는 죄를 품었다면, 그 마음속에 틈이 생겨서 의심하는 마음이 폭풍처럼 그 마음에 일어났다면, 이것은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 해결하고 지나가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이 이야기에 준비를 거의 마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요구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그저 그냥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3,5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안 다음에 우리가 목적하는 그 죽음 이후에 있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여행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려야 오늘 말씀,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이 비로소 의미가 있어지고 비로소 가치가 생기는 걸 겁니다. 옛날 3,500년 전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혹시 너희 가운데 의심이 생기지 않았는지, 지금 혹시 너희가 세상의 법들과 상식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지금 너희가 삶이나 영적인 삶이나 육적인 삶 가운데서 부정한 것들을 품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걷는다는 건, 나와 함께 살고 나와 함께 하루하루를 걷고 있다는 건 이런 것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늦는 건 상관없어요. 이걸 해결하느냐고 걸음이 늦어지는 거, 그건 상관없어요. 다만 이것을 그냥 마음속에 두고, 삶 속에 그냥 두고는 계속 갈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죽죠. 그러나 우리가 죽음이 목표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걷기 시작하면서 죽음에 닿기 전까지 얼마나 예수님은 닮아갈 수 있겠는지, 얼마나 하나님 사람답겠는지, 얼마나 그 말씀하시는 것들에 더 익숙해지고 능숙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는지, 이것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셔서 계속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 목사여도 예외일 수 없고요, 몇 대 연속해서 예수 믿는 집안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도 예배가 될 수는 없고요, 오랫동안 경건을 유지한 사람이라도 이 요구에 대해서 누구도 예배일 수 없습니다.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작은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그 하나님의 요구에 직면해야만 되는, 단언하고 확언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그냥 효과 없이, 열매 없이 계속 이어지진 않을 겁니다. 반드시 효과가 나타날 테고, 반드시 열매가 나타날 테고, 반드시 성숙함이 우리 몸에,
우리 말에 배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10년쯤 지나서는 감히 우리를 상상도 못하게 될 거고, 더 아름다워져 있을 거고, 더 성숙하고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서 있게 될 겁니다. 다만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5분의 1을 더하라 하신 말씀으로 두 번째 이야기를 할 때 더하셨습니다. 7절 말씀 더 읽어보죠.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아주 중요한 거 하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배워가면서 알게 된 특별한 은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우리의 회개를 돕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의 회개가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가지고 다가와 주셨던. 근데 이 만능의 이 회개라는 걸 잘못 쓰는 사람들,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교회에 많다는 겁니다. 회개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만 얻으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의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손해를 끼쳤다면 여호와께 거역함이 되었으니까 여호와께 갚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갚아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갚아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것만큼 갚는데 그것만 갚는 것으로 안 되고 20%를 더해서 갚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염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잘못은 세상에서 해놓고 세상에서 저질러 놓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만 용서를 빌고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은 세상 앞에서 저질러 놓고, 잘못은 아내한테 저지르고, 잘못은 형제들한테 저지르고, 잘못은 이웃에게 저질러 놓고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와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괜찮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보혈로 깨끗하게 씻었다 말씀하시지만 문제는 아직 갚아야 될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겁니다. 넘겨 읽은 거예요. 8절 말씀은 제가 써놓지는 않았는데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약에 받을 사람이 지금 세상을 떠나고 없거든, 만약에 그 돌려받을 그 손해와 20% 더한 것들을 받을 사람이 없거든,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라도 드려야 이것이 없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한 죄를 범하였으면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대가 없이 그냥 말 몇 마디로, 흘린 눈물 몇 방울로 그냥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고 그렇게 허술하게 넘어가 주실 생각이 1도 없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갚으시라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손에 끼친 것뿐만 아니라 20%를 더해서 갚으시라. 뿐만 아니라 받을 사람을 찾지 못하겠거든, 받을 사람이 없어졌거든, 하나님께라도 드려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라고 말씀하시는 것.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가 등장해요. 아까 의심 이야기 등장했잖아요. 의심하는 부부관계에 있었던 일들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15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아까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아내가 간통을 했을 거라는 의심을 남편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했어요. 그런 경우에 간통이 벌어졌으면 그냥 돌을 던져서 죽이면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물증도 없고 증거도 없다면 그 의심받는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 앞에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가요. 거기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래요. 여러분, 이 소재를 드리는데 이 소재의 가격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유향입니다.
양은 제일 작은데 가격은 제일 비싸요. 가루보다 기름이 더 비쌉니다. 보리 10분의 1반은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서민들이라도 얼마든지 가지고 올 만한 액수인 거예요. 근데 정말로 비싼 거, 그 위에 소재를 드릴 때 반드시 있어야 될 유향, 그리고 그보다 보리가루보다 더 비싼 기름은 빼고 가지고 오래요. 돈이 없어서 이 의심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야 되겠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데리고 와서 뭐 하냐 하면 맹세를 하게 합니다. 이 소재를 드리면서 남편에게는 의심의 소재가 되는데, 남편이 가지고 있던 의심을 이 소재를 드림으로써 털어버리도록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내에게는 기억의 소재인데 혹시 들키지는 않았고 증거는 없으나 혹시 부정함이 있다면 기억나게 하는 소재가 그에게 될 겁니다. 이걸 가지고 와서 복잡한 단계를 거치면서 저주의 쓴 물을 마시게 만들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이게 저주의 쓴 물을 마셨을 때 이 아내에게 진짜 부정함이 있다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2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할 것이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무슨 뜻이냐 하면 다시는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만약에 네가 부정하여서 이 의심을 받았고 이 의심한 것이 의심이 아니라 실제로 뭔가 일이 있었다면 너는 다시는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될 거다라는 뜻이에요. 재밌지 않아요? 뭐가 재밌냐면 뭔가 일이 있다면 실제로 이 여자가 간통을 저질렀고 부정하게 됐다면 처벌은 뭐라고요? 사형. 기어코 그 상대가 됐던 남자까지 찾아서 같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이 기억의 소재와 의심의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부터는 그것은 떨어내기로 한 거예요. 저주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불임, 죽음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누구도 이 의심을 계속 가지고 갈 수도 없지만 이것을 털어버릴 기회를 그 아내에게, 그 남편에게 허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5분의 1을 덜하 할 때는 대가를 치르라 한 말씀으로 나눴었는데 이번에는 이 부족한 것과 부정한 것과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멈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게 목적이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잘라서 덜어내서 없애면 일행이 작아지면 속도는 더 빨라질 거고 짐이 가벼워지면 더 빨리 걸을 수 있을 거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부정한 사람들을 진명 밖으로 내보낸 것은 그들을 잘라내기 위함이 아니라 저들을 어떻게든 깨끗하게 만들어서 같이 걸을 수 있게 만들자는 겁니다. 저들에게 5분의 1을 더하라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삶을 더 주의하게 걸어서 그들과 함께 걸을 때 잡음이 적어졌으면 좋겠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강처럼 흐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기대하시는 것. 그것을 덜어내고 잘라낸 다음에 가볍게 걷자는 게 아니라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기어코 같이 데리고 가서 끝까지 이들 중에 한 명도 잃어보지 말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하게 만들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목표라는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가나안을 향한 여행이 진짜로 시작되려고 해요.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는 예고편이었습니다. 그 바쁜 걸음을 걸었던 이유가 이제 그 자연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꿔내기 위해서 시내산에 도착했다면 지금부터의 여행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 길을 걸어보는 겁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죄를 품고 갈 수는 없어요. 부정한 채로 계속 그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죄가 있다면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회복을 가르쳐야 되고 제대로 된 삶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그들 가운데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진영 밖으로 내보낸 이 일들은 저런 사람들을 쫓아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서 같이 걷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그 믿음이 우리에게 그냥 생기냐고요. 믿음에 대한 우리가 가장 많은 이야기가 뭐냐면 들음에서는 안 돼요. 그냥 앉아서 넋놓고 들으면 생긴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니들 왜 엄마 말 안 들어? 그럴 때 애가 엄마 말을 귀를 막고 안 듣는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엄마 말대로 하지 않는 거, 엄마 말을 들었음에도 거스르는 거, 그게 엄마 말을 잘 안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이 들음이라는 게 듣고 나서 내 마음대로 걷는 게 들음이 아니라 부정한 것들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여호와를 거역한 것이 있다면 대가를 치러서라도 고치려고 하는, 의심이 생겼다면 걸음이 늦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떨쳐버리는 의식을 치러서라도 다시 화목을 회복하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을 위해서 좀 더 몸부림쳐야 됩니다. 가을 대신방 하면서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힘쓰자고, 여호와를 알아가기 위해서 좀 더 애쓰고 좀 더 땀 흘리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정들을 다 방문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오늘보다 다음 주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귀하고 아름다워져 있을 수 있도록, 더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람다워져 갈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